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연주를 해주신 우리 김세련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현재 플루트 연주학 박사학위를 갖고 계십니다. 음악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학교도 좀 출강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로서는 어지간한 연예인보다도 훨씬 귀하신 분을 저희들이 모셔서 이렇게 연주를 듣게 됐는데 그냥 모신 게 아니라 우리 교인입니다. 교회에도 등록하셨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대를 위해서 또 귀한 찬양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벌써 9주년이 됐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결단하게 하셔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4월 20일에 광주 IWCA 강당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교회당을 이곳에 짓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충성과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짓눌리고 또 패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커서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술을 좋아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들인데 이렇게 다르니까 누가 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크면서 맨날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만 봐왔고 그래서 내가 자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똑같은 대답을 작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면서 술에 취한 아버지만 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큰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짓눌리고 그렇게 불행한 길을 가게 되었지만 작은 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라고 가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그날 밤에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실망과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고기 잡는 기술도 다 까먹었단 말인가. 어찌 보면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제자로도 실패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도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지식과 권력과 돈과 명예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내가 붙잡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늙어가고 그러면서 죽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작정 말씀하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대답은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인간의 허망한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어네스트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쿠바 해안에서 낚시질로 살아가는 한 노인이 열심히 낚시를 던졌지만 3개월째 되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보통 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기입니다. 말린이라는 고기였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그 고기를 뜯어먹으러 달려드는 상어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어와 처절하게 싸우고 드디어는 말린을 건져 올리고 그리고 항구로 무사히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고기를 살펴보자 고기는 앙상하게 상어에 다 뜯겨먹고 앙상한 뼈만 남은 그런 고기였습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살면서 뭔가를 잡으려고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애쓰고 수고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앙상한 뼈다귀요 빈 그릇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 빈 그릇, 인생이 앙상한 뼈다귀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겁니다. 인생의 빈 그릇 상태를 볼 때마다 인생의 진정한 본질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믿음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암에 걸려가지고 4개월 동안 투병하면서 그 목사님의 아들도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들 목사님과 이 목사님이 병상에서 병과 투병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빛 색깔 공기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은퇴 목사님은 빛 색깔 공기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당하는 고통은 똑같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는 비기독교인과 뭔가는 달라야 한다. 기독교인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만으로 끝나야 한다.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신음소리는 부끄러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고통이 신음소리가 마침내 불평으로 가고 의심으로 가고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신앙이요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을 우리는 희망으로, 고통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은 주어진 환경과 운명을 주님을 만나서 바꿀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원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한동안 배신했지만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너는 배신자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는 원수 같은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끝까지 미워하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라는 그 한계에 똑같이 갇혀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교회를 목회하셨던 크레스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너무나도 잘하셔서 크리스웰 목회 지침서라는 책도 써내신 분인데, 이분은 젊은 날 기회가 생기면 총을 들고 사냥터로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사냥하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순간적으로 총을 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을 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목사가 사냥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설교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다가 사임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상처를 품에 안고 목사님의 사임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람을 죽인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청빙하겠는가?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을 끝까지 모시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이 목사님을 청빙하겠는가?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목사님은 갈 곳이 없다.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웰 목사님은 끝까지 사임하려고 했잖아. 교인들이 하도 붙잡았고 교인들의 사랑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서서히 힘을 내서 43년 동안을 그 교회를 심우했고, 그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눈물의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가장 미국의 큰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자신의 그 실수와 잘못을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설교할 때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눈물로 쏟아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이 진실로 용서할 수 있고, 진실로 사랑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수에게 붙잡히지 말고 원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원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시고 너는 실패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새롭게 살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윌리엄 A. 패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스승이지 우리의 장의사가 아니다. 실패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뜻이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실패는 잠깐 후퇴하는 것이지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쳐넣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리더십의 위대한 대가인 제안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우리가 실패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5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에 실패했을지라도 생각의 초점을 실패에다 맞추지 말고 성공에다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엇을 향하느냐가 나 자신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패만 생각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만 생각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실패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공에다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원수가 아니라 친구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자꾸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는 또 하나의 좋은 경험입니다. 실패를 애써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친구처럼 가까이 여기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그 실패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잠깐 일시적인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몇 번의 실패를 성공을 영원히 가로막는 영원한 해방꾼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가 우리에게 한없이 위협하고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잠깐 받는 일시적인 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실패 같은 성공보다는 성공 같은 실패가 우리의 삶에 더 멋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멋있게 실패한 경험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주님은 몇 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훌륭한 목수는 부러진 나무도 내버리지 않고 자아에 갖고 깎아서 멋지게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몇 번 실패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무려 선거에서 7번을 계속해서 낙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나에게 다가와서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너는 그 실패를 경험으로 다시 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 똑같이 들려오는 두 가지 음성 속에 나는 마귀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드디어 나는 당선되었고 나는 승리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여러 번 파산을 겪었고 리차드 마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시집은 그가 시를 써놓고 18번이나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출판사들로부터 거절당한 다음에 마침내 그런 위대한 시집으로 사람들에게 남았습니다.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칠 때까지 무려 1330번의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의 실패는 어쩌다 여행으로 내가 만났던 성공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실패를 마지막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그는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복음 전파의 소중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실패를 한순간에 일시적인 일로 여기고 실패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드디어 성공하고 실패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이 세상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그물을 고기로 가득 채우시고 떡과 생선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조반을 잡수셨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은 조금 용어도 다르고 조금 분위기도 다르지만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내가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친구도 사랑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곁에 있는 요한이 나를 사랑하고 야고보가 나를 사랑하고 안드레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말씀이 원문에는 이것들보다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보다라는 말은 네가 가진 배와 네가 가진 고기와 너의 가족과 네가 일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와 이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사람이다. 너는 이 세상보다 더 큰 가장 큰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텅 빈 허무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 50대 중반이 넘어가는 중년 여성들에게는 빈 둥지 증후군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 새가 새끼를 깨서 먹이를 물으다가 잘 나른 다음에 날개가 돋고 힘이 돋아서 드디어 자기들 살 길로 날아가 버릴 때 빈 둥지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공허함, 자녀를 길러서 결혼시켜 떠나버리면 가정은 마치 자기 홀로 남아있는 빈 둥지와 같은 그런 공허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성공을 한 다음에도 이런 증후감을 느끼고 때로는 곡식을 수확한 빈들에서도 그런 공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보다도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이런 증후군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자기가 받은 축복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이신 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는 마침내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다시 주님께 사명을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주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많은 고기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많은 돈을 자기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과 돈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과감하게 주님을 위하여 투자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도 실패와 실수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했고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고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다윗은 밧세바를 통하여 간음죄를 범했고 바울은 주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환경에 갇혀있지 말고
환경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는 원수와 같은 사람에 빠져 있지 말고 원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실패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세상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너는 엄청난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축복에 매이지 말고 그 받은 복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창립 9주년이 된 우리 예원교회가 에베네스를 주님의 은혜의 눈물로 감사하며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어떤 축복도 다 담을 수 있는 큰 교회가 되시고 어떤 사명도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람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